성도님들 중에는 주중에 교회에 들리셔서 기도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시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나오시면서 눈시울을 적시며 나오시는 모습을 볼 때는 제 마음도 먹먹해집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제 마음은 참 감사합니다.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만 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많은 분들이 촛불 시간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은 더 위기겠지요. 이런저런 상황을 보면 정말 위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기라고만 하고 어렵다고만 말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한 줄기 빛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가 다 위기여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빛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멀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멀리에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 마음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 마음이, 내 가정이, 내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난다면 세상은 위기와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해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일 지구가 종말한다고 해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지구가 종말이 온다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이 힘들다고 하고 위기라고 하는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내 안이 위기가 아닌가, 내 신앙이 위기가 아닌가, 내 신앙이 어렵지는 않은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측하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성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는 말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벅찬 감격입니다. 근데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가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명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죽어가는 그 순간에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죄악만 저지른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더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두 사람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나를 구원해 보라고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두 명의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한 사람의 눈에는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초라하기 거지없는 그 예수님이, 비참하기까지 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였다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짝이 없어 보이는 그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다른 한 사람은요, 그냥 자신과 다를 바 없는 죄인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분을 바라보고 있는데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다르게 보이더라는 것이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 그 누군가는 절망만 하고 있지만 그 누군가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이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볼 수 있어야 주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주님을 볼 수 있어야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보니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 달려버린 거죠.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도 보니 자기보다 더 비참한 모습으로 자기 바로 옆에 매달려 있더라는 겁니다. 아무런 힘도 없이 자기보다 어쩌면 더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사람이 자신을 구원할 자라고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그분이 내 눈앞에 바로 있어도 그분이 주님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는커녕 주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은 누구나 부를 수 있지만 아무나 부를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지 않는 자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의 생각이에요. 지금 자신의 삶을 보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 믿어봐야 별거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교회가 더 초라해 보이는, 믿는 자들이 더 무기력해 보이는 거예요. 교회 가봐야 내 인생 달라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더 잘 사는 게 목적이고 이 땅이 전부이면 우리 주님은 한없이 초라해 보이기 마련이고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의 목적함이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그럴싸하고 뭔가 대단해 보여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뭔가 그럴듯해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바라보니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줄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보다 더 비참한 모습으로 매달려 있는데 무슨 구원자냐는 거죠. 차라리 내가 하겠다.
실제로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 어쩌면 무기력해 보이기 거지없는 그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내게 보여진다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힘든 순간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경험으로, 내 이성으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뚫고 들어오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힘든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한 사람은 보고 다른 한 사람은 보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서 내 삶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임이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든 순간에도 영적인 눈이 열리면 주님이 보입니다. 구원받은 그 강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죽는 순간에 세상의 소망은 하나도 없는 그 순간에 저주를 하고 죽어도 마땅한 그 순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끝없이 그 누군가를 저주하고 죽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에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상황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상황에 묶여버리는 인생입니다. 좀 괜찮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에요. 그래서 늘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주님이 아니라 나를 믿고 있습니다.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기분을 믿는 거예요. 내 영적인 감각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구할 때. 여러분, 삶의 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쩌면 더 힘든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길을 잃은 아이가 절망적인 가운데 부모의 이름을 부를 때 부모가 그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죠. 여러분,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마지막 부르는 그 이름이 주님의 이름인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이 되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삶이 아버지가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버지가 보시기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좀 더 착한 일을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입술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 부르는 것이 주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질일 수 있고 권력일 수 있고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것일 수 있고 내 자녀일 수 있고 내 건강일 수 있고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참된 승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참 쉬운 것 같습니다.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아무나 부르지 못하더랍니다.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데 그 길을 아무나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믿기만 하면 되는데 너무 쉬워 보이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입술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너무 쉬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택한 백성만이,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베드로에게 알려주셨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셔서 저와 여러분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정말 그런 거죠. 주님은 진짜냐 물으십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고백되어진다면 이 일을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감히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삶이기에 우리 인생은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여러분이 힘든 순간에 주님 나를 도우십시오 그렇게 하는 건 여러분 의지가 아니라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한 번만 안아주십시오. 주님 내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내 인생을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주님의 이름을. 실제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삶이 복된 거예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주님의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주님의 이름만 부를 수 있는 그 삶으로 몰아가십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끝끝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자리로 몰아가십니다. 주님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온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은데 하늘이 열려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고백되어지는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거인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 기독교가 신비이고 능력이고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또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존귀한 이름, 이 권세 있는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수식어를 많이 붙여서 기도를 해도, 내가 아무리 고상한 기도를 해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기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기도는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거죠. 여러분 삶과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다른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누리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가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든 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한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